네, 새벽 예배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순환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께 양해 구할 것은 인터넷선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는데 그 업체에서 다음 주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은 녹화로 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해외도 선교를 하고 제3세계도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그걸 민족 복음화, 성시화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 친척이 구원받아야 돼. 형제가 구원받아야 돼. 친구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사는 부천시와 수도권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걸 원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라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방인으로 그 전도의 방향을 틀었잖아요.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뭐예요? 자기 동족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관계가 끊어져도 자기 백성 구원받는 걸 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도 좋으니 우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전도의 열정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어요. 안식일, 11조 생활, 그리고 희생제사, 그리고 그 율법을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의 열심은 칭찬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 망하는 일을 붙잡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인데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율법은 구원을 못 줘요. 몽학선생이에요. 죄를 깨닫기만 해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는 거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바울이 안타깝죠. 저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못 고쳐요.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라 새 약을 먹어야지. 이런 격이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믿음의 법에 따라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돼. 근데 뭐요? 자기 의예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요,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으로 이제 율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을 가져왔어요. 그건 간단해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몰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안타깝죠. 빨리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강론을 하는 거죠. 5절로 10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5절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누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무적행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끌어올려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하늘에 가서 모셔올 수도 없고 땅속에 가서 끌어올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냥 은혜로 임한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왜 인간이 억지를 부리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을 왜 노력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 받은 거 없잖아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양심과 선행과 무슨 지조와 그리고 무슨 도덕과 그리고 우리가 전통과 관습과 이런 걸 잘 지켜서 내가 선하게 된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럼 공자님 믿고 구원받게요? 석가모니 믿고 구원받게요? 소크라테스를 따라가 구원을 받게요? 삼강 오륜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요? 아니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1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주로 신해야 돼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시인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 죽었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판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렸잖아요. 그건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중요해요. 2단계예요. 첫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 위해 죽었습니다. 나 위해 사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건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신념 체계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는 거예요. 페이스, 동사로 빌리브, 그냥 받아들이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1절로 15절은 구원의 보편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1절, 성경에 이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사야 28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치 않는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근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들만 제사장 나라라고 특권이 시켰어요. 그게 소위 피플 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게 교만에 빠졌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지구상에 산 모든 나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은혜지요. 자, 그래서 12절에 하반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부여하다는 말은 넉넉하다. 뭐 구원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여기 포인트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서남북 사람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강자, 약자, 권력자, 권력 없는 자, 누구든지 심지어 길거리에 거지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보편성이죠. 놀랍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시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전파하리오?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를 모르도 되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1880년경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전엔 예수를 모르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됐잖아요. 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오? 믿어야 부르고 소명이죠. 또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오? 예수님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 이번에 그 백화점에 값이 싼 어떤 물건이 들어왔어 라고 누가 전해줘야 그래? 나도 가서 사야 되겠네? 그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거기 그 병원이 왔는데 의사가 좋은 의사래, 병을 잘 고친대. 그럼 병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 나도 그 병원 가야 되겠네? 의사 만나 치료받는 거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러 다닌 거예요. 소아시아에 전했고, 북유럽에 전했고, 지금 서유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로마로 편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 평생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복음 증거하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들이 한 번 듣고는 안 돼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자꾸 듣다 마치 TV 광고를 여러 번 들으면 막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가고 사고 싶듯이 복음을 자꾸 전해주면 듣게 되는 거라. 그래,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게 퀘리스라는 말인데 전령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그 그리스 헬라 전투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투에서 그 전쟁 승리 소식을 페르시아 한 병사가 105리를 뛰어와가지고 42.19km 뛰어와가지고 전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라톤이 됐잖아요. 마라톤 강야에서 그 사람이 가져온 전령, 전쟁에 이긴 승리의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죠. 야,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죠. 자, 이제
몇 가지 교훈으로 끝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열심은 진리에 세워진다. 유대인이 열심은 가졌는데 진리에 세워지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뭐죠?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라. 그 구원이 없는데, 없는 구원에다 열심히 빠진 거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열심을 다. 우리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올인해야.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럼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두의 사명.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열심히 전해줘야 돼.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병원 가서 백신 맞고 어이구 살아났잖아요. 네, 그렇게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열심히 전하자.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